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3년 7월 13일 아침 기도 시간입니다. 숫자 13. 네, 숫자 13이라는 제목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7절로 48절 말씀하실 때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네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오늘은 7월 13일입니다. 13을 불길한 숫자로 여기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들은 비행기의 좌석이 13열이나 호텔의 13층을 싫어합니다. 13일에 금요일이 무서워서 그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집에서 시간을 보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이런 미신이 생겨났을까요? 불길한 13의 유래에 관한 이야기는 다양합니다. 12는 완전을 뜻하지만 숫자 13은 불완전하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일행은 12제자를 합쳐 13명이었다가 13명이었다가 배신자 유다가 떠난 뒤 온전한 12명이 되었다고 주장하는 자도 있습니다. 또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한 날이 유대력으로 니산월 13일의 금요일이었다고도 믿는 이도 있습니다. 1970년 4월 13일 오늘 날짜죠. 아니요. 4월 13일에 아폴로 13호의 산소 탱크가 폭발해 임무가 중단됐고 1307년 10월 13일 금요일에는 프랑스 필리프 4세가 템플 기사단 수백 명에게 체포됐습니다. 이렇게 13과 관련된 여러 에피소드가 있는데 1907년에 출간된 토머스 W. 로슨의 소설 13일의 금요일, 따뜻한 그 소금물을 마시면 신기하게 이렇게 재채기 나면서 눈하고 코에서 이렇게 모든 저기가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13과의 관련 1307년 10월 13일 금요일에는 프랑스의 필리프 4세가 템플 기사단 수백 명에게 체포됐고 이렇게 13과 관련된 에피소드가 있는데 1907년에 출간된 토마스 W. 로슨의 소설 13일의 금요일은 해당 날짜에 대한 미신에 불을 지폈습니다. 일부 문화권에서는 8월을 불길한 달로 여기는데 위의 미신과 결합해 8월 13일 금요일은 특히 공포의 대상이 됩니다. 가령 브라질에서 8월을 미친 개의 달로 여겨 개에게 광견병 예방접종을 합니다. 선원들이 긴 항해를 떠나는 달인 8월에는 포르투갈 처녀들이 결혼을 꺼립니다. 결혼하자마자 허니문도 없이 혼자 남고 싶은 신부는 없기 때문입니다. 13일의 금요일에 많은 재난이 발생하기는 했지만 매년 다른 날에도 비슷한 수준으로 재난이 발생합니다. 모든 것은 보기 나름입니다. 우연한 사건을 기준으로 삼고 예외적인 일을 규칙이라 여기면 이런 문제에 빠지고 맙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손에 삶을 맡긴 사람은 근거 없이 미신 따위에 휘둘릴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로마서 8장 31절입니다. 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와 함께 하시며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네, 로마서 8장 31절을 말씀해 주셨고 어제 아침에 그리스도인 생애에 대해서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복음 1장 10절로 11절.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지만 하나님의 아들 딸로 해주신 이 세상에서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제가 잠깐만 코가 막 흘러서요.
예, 물을 마시고 따뜻한 물을 한 컵을 마시고 나서 이렇게 저기가 코에서 아니 이 영상을 보면 눈이 일단은 먼저 부시니까 재채기가 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코가 막 흘러요. 그래서 조금 기다렸다가 했는데 오늘 아침에 한 15분, 20분 물 마시고 거의 20분 지나서 지금 앉아서 했는데도 그 현상이 일어나네요. 그걸 잊어먹고 오늘은 좀 따뜻해서 제가 가벼운 옷을 입게 되네요. 다른 때는 좀 추워서 재채기가 난 거다 싶었는데 약간 선뜻한 그런 게 온 것 같으네요. 네, 그래서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까이 해주시기를 원하시고 예수님께서 아침 새벽부터 네, 밤이 맞도록 이렇게 기도하시는 본을 보이고 가시는 우리 예수님의 본대로 네, 그리고 그렇게 하루가 시작되므로 항상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인도하시고 또한 보호해 주시는 그런 약속을 수없이 많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라. 예, 아침 일어나자마자 공기를 마시는 것도 기적이고 그 다음에 물을 한 컵 마시는 것도 기적이고 또 소금까지 주시면은 더 우리의 몸이 이렇게 전기 우리는 예, 전 하나님께서 네, 이 전기와 연결되는 그런 플러스 마이너스 양과 음의 그런 조화에 따라 해서 소금이 그런 매개 역할을 한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소금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소금을 일부러 싱겁게 먹으라 한동안 그게 혈압에 좋지 않다고 고혈압 그런 것들이 짜게 먹으면 안 된다고 그래서 싱겁게들 먹었는데 근육이 약해지는 걸 이제 알고 예 그 소금 좋은 잘 천연 소금으로 이렇게 이렇게 약간 간간한 네, 좀 심하면은 약간 짭짤한 그런 그러므로 오히려 더 탈수 현상이 없는 그런 상황들을 다 과학적으로 또 실천해가지고 몇십 년씩 그렇게 소금으로 양치하고 제가 잇몸이 조금 약간 아리아리하기 때문에 칫솔 치약보다 치약은 누래짐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주일에 서너 번씩 네, 한두 번 어쩔 때는 소금이 이제 좋은 걸 저도 몇 개월 해보니까 느껴져서 그리고 소금물 약간 뜨뜻한 소금물을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가글을 하고 마시는데 좋은 거 느껴져요. 그런데 이렇게 재채기가 나오면서 콧물이 다 흐르고 그런 현상이 일어나네요. 하루에 한 두세 번씩 그렇게 먹으면 좋다는데 지금은 그냥 아침에만 주로 먹어져요. 그래서 이 재채기 났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게 되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그냥 주시는 공기도 지금 미세먼지니 뭐 그런 스모그 현상들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지 않습니까? 또 공기 다음에 물, 예, 숨쉬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소금, 빛과 소금이 되라 하는데 이 빛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떠오르는 태양빛이 얼마나 좋은 우리 몸에 좋도록 그렇게 조화롭게 만들어 주신 우리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밖에서 꽃과 나무와 예, 그 하늘을 높은 산들을 바라볼 때 우리의 몸과 마음은 예, 유쾌해집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은 그거를 말씀을 통해서 이미 이야기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 일입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 예수님, 우리 사람은 2명 이상이 있을 때는 법이 필요하죠. 사랑의 법이 필요하지 어떤 규율에 얽매여서 이것도 하지 말라 저것도 하지 말라
법이 아닙니다. 십계명은 하나님께 향하는 우리 자녀로서의 부모가 자식을 키워보면 얼마나 애를 쓰며 얼마나 사랑스러운지를 배우죠. 하나님도 하나님이 만드시고 얼마나 사랑스러운지를 아십니다. 그리고 자녀라 하시고 우리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창조주로서 우리를 그 정도로 자녀로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의 법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 법을 어기게 되면은 일어나는 것이 슬픔이고 아픔이고 이별이고 고통이 생기고 미움과 시기 질투가 일어나므로 이 몸과 마음이 아프게 되고 결국은 죽게 되는 그 이치를 하나님은 우리의 세포 속에 다 심어 놓으셨고 우리가 내뱉은 말이나 이런 눈으로 보는 모든 것들이 조심해야 되는 상황이지만 그 조심 자체가 더 호기심이 돼버려서 결국은 인간의 모든 생활들이 이렇게 뒤죽박죽 엉켜서 죽게 되는 걸 이제 하나님은 아신 거죠. 하나님의 법이 사랑의 법이었으니까. 그래서 십계명을 문자화 해서 이집트에서 포로 생활에서 나오면서 그걸 성문화 시켜서 십계명으로 주셨는데 그것이 우리를 얽매는 법인 걸로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그 자유가 우리의 울타리 안에 안전한 그 자유라는 것을 우리가 살면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께 가까이 오게 해주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그걸 해결하여서 그냥 우리를 다시 창조하시면 될 텐데 우리가 인생에서 경험을 얻고 그 법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 인간 세상의 정부에서 또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과거의 역사 속에서 독재, 군주, 왕 이런 모든 것들이 사랑 없이 이루어지고 자기 욕심에 의해서 이루어지면은 결국은 망하게 되고 파괴된다는 것을. 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늘의 정부를 우리 지구만 있겠습니까? 우주가 얼마나 넓은데 거기에 우주에 우리 지구처럼 더 아름답게 살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하늘의 법이 사랑의 법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는 것을 이 지구만 허락을 했고 그 지구에 우리를 하와를 속이는 그 존재가 끊임없이 선과 악을 가지고 놀고 있습니다. 지금 게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게임에 법칙을 어기면은 사실 재미가 없죠. 게임도 법이 어찌없이 혼란이 있다면은 잔인한 일들만 벌어지고 뒤죽박죽이 혼동이 오게 되죠. 그래서 이 땅이 혼돈스러운 어두움 속에 있을 때 말씀으로 세상을 6일 동안 짓고 그 가운데 빛이 어두컴컴하고 수면 위에 운행하신 그분들이 청사진을 가지고 이 지구를 첫째 날 빛이 있고 둘째 날 빛과 빛을 물과 물을 나뉘고 그 가운데 공기를 만드시고 셋째 날 그 물 가운데서 땅이 나오게 하고 위층에 물이 있어서 따뜻한 세상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초목이 나오고 제일 처음에 뭐가 나온지 아실? 풀이 나왔습니다. 풀이 없으면 아마 회오리바람이나 토네이도 때문에 이 땅이 먼지 구석일 것입니다. 근데 풀을 주시고 꽃과 나무, 그 다음에 넷째 날 해달별, 징조와 사실을 이루게 빛을 모은 거죠. 그런데 거기 징조와 사시와 애언에 따라 예수님도 오시고 우리 모든 인간 나라의 왕조들도 일어나고 그거를 연구하고 제단을 쌓고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그런 일들이 나중에 이제 악의 악을 이끄는 그 무리들이 자기들도 경배를 하려고 일어난 게 지금 오늘날 다 재단이 하나님을 경배하던 재단이 무덤이 돼버리는 그런
피라미드가 돼버리는 그런 현상이 일어났죠. 어찌됐든 그리고 다섯째 날 땅 위에 공중에 새들이 날고 바닷속에 물고기가, 그 다음에 여섯째 날 오전에 짐승을 만들고, 그 다음에 완전히 다 이루시고 보기에 좋은 그 땅속에 우리를 하나님과 같은 형상으로 아담을 빚으시고, 그 다음에 아담의 옆구리에서 하와를, 그리하여 일곱째 날이 이제 안식을 하시고, 쉼이 필요 없으시지만 우리 인간에게 이 모든 조화와 우주, 이 세상의 이치를 가르쳐 주시려고 쉬시면서 인간과 교제하시는 일곱째 날. 그러니 그 하나님은 공간과 시간을 만드신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죠. 그래서 7일, 제7일을 항상 쉬면서 기억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배우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그 이치에 따라 인간이 불순종함으로 죽음이 오고 불법의 죄의 싹슨 사망이 오는 것을 이제 그것을 해결하시려고 이 땅에 애언과 징조에 따라 이 땅에 정확하게 오시는 그 장소 베들레헴에서 오시는 시간에 맞춰 여자의 뱃속에서 40주야죠. 10달 뱃속에 계시고 나오셔서 인간처럼 어린애로 사셨다가 죽음으로 겟세마네에서 십자가 위에서 죽음을 물리쳐 버리시고 죽음을 이겨내시고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으로 부활하셔서 이제는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하늘에 가셔서 이 땅에 손으로 만든 성소가 아니라 하늘에 있는 그 하나님의 계획,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그 계획에 맞춰 예수님이 그 대가를 치러 버리신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독생자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히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하신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에 의거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변호사가 돼서 우리의 신원자가 되셔서 우리를 대변해 주시고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조사하여 심판하시고 대제사장으로서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제 다 이루었다 가자 하고 천천만만의 천사들과 함께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그 기별을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배우고 또 우리도 작은 불빛이지만 구원의 복음을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기별을 전하는 또 오늘 하루가 어제는 지나갔고 오늘 하루가 또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스토리에 우리의 스토리가 이렇게 연결돼서 점이 선이 되어 이렇게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전하는 저희가 되기를 또 기도합니다. 이 아침이 바로 그런 기도를 하면서 우리의 지도자들과 우리 백성을 사랑하는 지도자가 되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랑의 정부를 모방하는 하나님의 정부를 모방하는 그런 지도자들이 되기를 우리 구역사회에 그런 지도자들이 서기를 그리고 교회 지도자들 학교의 선생님들 우리 어린아이들이 하나님을 올바로 알 수 있도록 창조주 하나님을 올바로 알 수 있도록 지금 현대 문명이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런 문화를 심어주는 그런 곳에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기를 이 아침 주님께서 주고 가신 기도문에 의해서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넘어져서 못 일어날 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아시고 주기도문을 주셨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하여 우리 이웃과 일가와 친척과 친구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소중한 우리 아이들이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그리하여
예, 이 땅이 상처받고 힘들 때 우리 몸과 마음이 힘들고 상처받았을 때 치유해 주심하고 약속하셨고 또한 우리 땅도 치유해 주심하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우리 예수님 오실 때까지 매일 받아내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고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말게 하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아멘. 예, 오늘 이제 또 여름방학을 통해서 여행을 갔던 사람들이 또 무사히 잘 세계를 보고 물과 바다와 또 산과 나무와 꽃들 이 여름 속에서 보고 또 무사히 돌아오게 해주시고 또 한국에 집중호우가 내리고 또 다른 곳에서는 가물어서 힘든 이런 시기에 우리 모든 이웃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 may God bless all of you. 아멘.